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도 시간, 성경에 보니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오후 3시쯤 되는 시간,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로 살아가던 안진뱅이를 만나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늘 그곳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알고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아, 마치 우리가 권능과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는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이는 바로 예수시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종들의 가져야 할 마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병자를 만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의 이름이 선포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이기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면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목숨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물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광활한 세상을 무한한 지혜와 큰 능력으로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생들의 삶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일해도 지치거나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친 일에 오랫동안 시달려도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3일만 잠을 안 자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선수들 어떻습니까? 전후반 90분을 쉬지 않고 종횡무진
필드를 누비며 뛰는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좋은 선수입니다. 좋은 체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선수들은 전반전에 열심히 뛰어 체력을 소모하면 후반에는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만약 전후반 내내 90분을 쉬지 않고 뛴 사람이 있다면 체력이 고갈되어 기진맥진이 합니다. 며칠 쉬어야만 다시 체력이 회복되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친다는 것, 병든다는 것,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1시간 반도 전력을 다해 뛸 수 없는 인생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치거나 쇠약해지거나 병에 걸릴 만큼 약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크고 강한 분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기록하므로 바로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만큼 강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큼 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전능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자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 또한 무한하고 끝이 없다는 사실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저리를 나누고 떡 7개와 작은 생선 2어마지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신 사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가 하면 거센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명하자 즉시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시자 나무가 즉시 마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물고기를 잡고자 밤새도록 바다에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해 빈손으로 그물을 씻던 제자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 깊은 호수 속 물고기들의 움직임도 다 알고 계셨던 분인 것입니다. 물고기의 움직임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걷고 뛰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의 이름조차도 권위 있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름만 불러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니 예수님은 참으로 대단한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사단을 내쫓고 병마도 물리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단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고 병마에 짓눌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 질병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사단과의 싸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으로 마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쓰러뜨리고자 예수님에게 3차례나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탄을 내쫓으셨습니다. 한 번은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거라사임 지방에서는 무덤 사이에 살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뒹굴고 있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벌벌 떨면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니 2,000마리 이상 되는 돼지가 갈릴리 호수로 달려들어 몰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제자들 바라보시면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꾸짖자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쫓겨갔습니다. 할렐루야.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쫓겨갈 만큼 예수님은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은 단 한 번 저항도 못하고 맥없이 쫓겨갑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의 기록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들이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울부짖고 쫓겨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 쫓겨갑니까? 예수님이 귀신보다 더 강하고 예수님이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병마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를 보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자 글쎄 나병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나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일도 있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메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앉아 계신 방에 들어갈 수 없자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중풍병에 걸려 꼼짝 못하던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나 누웠던 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이외에도 예수님은 안진뱅이, 소경, 귀머거리, 죽을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 병자들, 지체 성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지요. 그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겨우 동전 몇 잎을 기대하면서 베드로에게 구걸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사람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탄도 병마도 물리치시고 능히 쫓아보내실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귀신과 병마가 예수님과 감히 맞설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만 외쳐도 귀신은 오금을 저리며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병마는 즉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손마른 병자의 손이 회복되고 38년 동안 병든 채 고통당하던 이의 육신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단과 병마를 물리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지 죽음을 이긴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몇 차례나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자신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야이로가 급히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구했습니다. 내 어른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그를 구원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 간청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시는 도중 야이로의 집에서 정갈이 옵니다.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같이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도착하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떠들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제자들과 이 부모와 함께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시니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달리다쿰이라고 외치시니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 걷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나인성에 들어가시다가 장례를 치르는 한 행렬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청년을 매장하려고 관을 내고성에서 나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청년의 어머니가 심히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은 그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해서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그 행렬을 멈추시고 청년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더니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아니고 매장한 지 나흘이나 된 사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나 된 사람, 이미 무덤 속에 장사 지낸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라 불리는 나사로의 이야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었으면 주여 곧 일어나겠습니다. 낫겠습니다. 그러자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나사로는 저 유대 벳박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자 그 동생들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못 들은 채하고 내려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었다는 소식이 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을 설득해서 이제 깨우러 가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리라. 그곳에 계셨으면 분명 죽기 전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을 겁니다. 이제 완전히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내려가십니다. 가서 보니 매장한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달려와서 말합니다.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병든 자는 고치는데 죽은 자는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나 마르다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는 사이 마르다의 언니 마리아가 달려옵니다. 예수님 귀신을 쫓아주셨던 여인 아닙니까?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동생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가 매장된 무덤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자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까? 말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기자 예수님이 잠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참으로
기괴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흘 전에 매장했던 사람,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몸이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가 손발에 흰 천이 감긴 채 톡톡 튀어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왜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까? 왜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라고 대답하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신 것은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겠다고요?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둘러선 무리로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은 제자들에게 바로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잡히시더니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처형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생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말씀, 제자들 앞에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면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말입니다. 죽음과 싸워 승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고 강한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도 사망 권세도 깨뜨리시고 이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크고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앞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 앞에서 나병에 걸린 환자가 깨끗함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사탄도 물러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병마도 떠나갔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사단을 물리치고 병마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사망 권세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크고 강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이신 줄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 크고 강하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이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병마가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떨며 물러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죽은 자도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려운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